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3일 밤에 여러분을 만나서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는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 함께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서 막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죠. 어디서 또 막 사기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엄청난 기쁨의 소식, 한자로 복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엄청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양희채 안수 집사님 가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지면 너무나도 아쉽고 슬프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 사망 권세에서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 올가매고 이 인생 끝에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감탄이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환호의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도 좀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음을 전해도요, 세상은 그저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리고 뭔가 환상 속에 그저 그냥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다 달라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이 부활의 정말 기쁨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뉴스를 보면 참 여러 가지들도 많죠. 각 나라 간의 그런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역대 최대의 그런 지진들, 또 쓰나미,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이었죠. 우리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들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러 국가들 안에서요,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 좌우로 분열돼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련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다들 우리의 삶들에 바빠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이런 지진이나 또 팬데믹 같은 것도 심심치 않게 전에 들었던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모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이 기술의 발전들, 뭔가 인류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걸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인터넷이라는, 우리 지금도 이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또 좋은 도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그 징조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24장 3절에서 한번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때, 이제 끝이 올 때 첫 번째 징조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는 자들이죠? 바로 자기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징조가 지금 전 세계를 떠나가지고, 한번 먼저 우리나라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만 보면 이 미혹하는 영이 누구죠? 5절에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보이고 있는 누구? 맞습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다 미혹하는 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6월 15일에 이제 저번 달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살짝 언급하셨었는데요, 이들의 교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저기 우정신세계일까요? 럭키 아파트 옆에도 있죠? 거기 이 교세가 거의 한 300만이 넘는데요. 300만. 엄청납니다. 신천지가 약 23만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전통교회에 출석하던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그런 장길자, 자기들이 믿는 이만희, 정명석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성령이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악하죠. 네, 똑같죠.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런 일이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네. 왜 있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런 징조를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깨닫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매너리즘이 와요. 네. 우리 지금 선교 갔다 와서 뜨거웠는데 좀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또 말씀과 이런 징조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또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징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21세기 이제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첨단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해가지고 가상세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 첨단 세계에서 전쟁이라는 게 우리 한 몇십 년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옛 역사 속에서의 모습으로만 우리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산산조각 났었죠. 예. 이렇게 각자의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들이 막 일어나는, 전 세계 인류가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뭘로 보고 있습니까?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이번에 가는 인도네시아 이 팔루, 이 끌라위라는 지역, 또 까마룰라 지역, 정말 이 시골이고 정글 같은 곳 막 지나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번 주 선교 보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 힘들게 막 그 산골짜기 그 시골에 들어가는데요, 그 곳에도 인터넷이 터집니다. 그 친구들이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으로 우리 한국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참 웃겼던 게, 영어는 웬만하면 다 잘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한국어를 해요. 한국어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전 세계인이 이 인터넷, 이 유튜브로 서로의 소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전쟁과 기근 지진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난이 시작되고 난 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재난을 시작으로요, 이제는 본격적인 예수 믿는 자들의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사람들은요 우리를 증오할 것이고, 이제는 개독이라는 그런 호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요 많은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하고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을 미혹해서 우리들이 미혹 당할 거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요즘 한 20, 30년 내에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많았고, 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다 신천지로 넘어갔고 다 이단들로 갔어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많이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못 볼 걸 다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경찰 다 부르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들한테 고발당하고 그래서 고소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죽이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이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보다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들은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을 또 우리 예수님이 또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지혜가 한 번씩 성경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되게 SNS나 인터넷에서 이런 유행어가 많이 떠돌았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존버라고, 열심히 이제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떠돌아다녔었는데, 되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13절에서요, 아까 PPT 보시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끝이라는 표현이요, 5절부터 나열한 여러 가지 그런 재난과 박해,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이 있을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날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겠죠. 그리고 이 견디는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제 휘프메이나스라는 건데, 밑에 보시면 이제 굳게 서다, 이 참아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좀 문법을 보여야 되는데 뭐냐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끈기 있게 버텨서 끝내 승리하고 쟁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저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견뎌야지,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나가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위에서 내가 능동적이게 견뎌내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이 가까이 온 이때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믿어야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망하기는요, 우리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광고에 보시면 뭐가 계속 올라와 있죠? 맞아요.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교재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네.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혜인아 누군 줄 아니? 방주를 지은 사람. 이야, 우리 혜인이가요, 이번에 그 선교 때 우리 같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영적인 대화가 돼요. 정말 생각보다 아이가 깊어요. 예. 근데 방주를 지은 사람 바로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에도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세상의 안위 그리고 영화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듣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징조를 보여. 징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방주를 지으면서 다른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요, 현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즘 되게 이런 말 많이 하죠. 팩트를 가져와라. 팩트만 말해라. 왜냐하면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홍수라는 건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이런 홍수를 만약 경험해봤으면요, 방주 지었을 거예요. 네.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날이잖아요. 93년인가 2년인가 다미선교회 아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다들 그랬는데 사기였죠.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도 재림 준비하지 않고 뭘 준비하죠? 노후를 준비하죠. 은퇴 후의 삶, 제2의 삶,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 구절들 제가 설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를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 만나서 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졌는데 교회 잘 다니다가 좀 떠나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왜 사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대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많이 자랑하고, 교만해가지고 남 비방하고 헐뜯고, 부모 말 잘 안 듣고,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한 것 되게 싫어하고요, 정도 없고, 원통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 되게 없고요, 절제 정말 안 하고, 불법 좋아하고, 선한 행실을 싫어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 너무 저희를 딱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저예요, 저 이게. 노아의 때에도요,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겉모양은 뭔가 자기들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 거야. 너 믿음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방주 짓고 있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홍수를 우리한테 내리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 뭔가 더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더 겁쟁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경건한 것 같았지만 속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어떤 이들의 모습이랑 닮아 있는지 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딱 이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요, 우리 교회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교회 오면은 너무나도 되게 거룩한 곳, 이 안에서는 뭔가 경건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은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능력도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을 교회들이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현대 저희 세대는요, 이 경건,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짜 힘다해서 헌금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요, 부인하는 시대가 저희 시대예요. 저희 젊은이들은 심해요. 이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교회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막 교회의 큰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비방하고 거룩하지 않고 정도 없어지고, 교회에서조차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곳이 되고, 교회 안에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가장 먼저의 타락이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방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지금 살고 있다? 그건요,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온 것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목사로 뭔가 겉모습은 뭔가 경건한 것 같지만 이 제 안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방금 전에 이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되게 많이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 라는 정도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으로 온 자가 있었나요? 뭐 당군한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이런 게 없었죠. 본 사람이 없잖아요.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이 징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특히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해라. 핑계대지 말고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 예수님 곧 오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눈과 귀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현 주소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 눈과 귀가 이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 큰빛 공동체가 귀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왜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든 길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큰빛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